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에서 12장까지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첫 번째 단락 덩어리가 1장에서 이제 9장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덩어리는 이제 10장에서 작게는 15장, 크게는 24장까지인데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서 주의 대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면 어떤 삶이 현실에서 펼쳐지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은 한 절 한 절 완성된 경구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더 좋은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큰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이 잠언에서 계속 나오듯이 이 공의, 정의, 정직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가면은 이해하기가 좁습니다. 어, 공의는 하나님의 라이트로 자기의 는 가짜이고 하나님의 의, 라이터스니스만이 절대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는 로마서에서 나오듯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의 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 관계 속에 녹여 들어가게 해서 그 사이에 억울함이 없게 서로를 배려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직인데 이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면 내 이익만 가지고 살면 내로남불이 되고 이 공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사는 삶이 정직, 또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이 세 가지가 구분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개인과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16절에서 20절, 31절까지는 회개하고 변화되면 공정과 배려와 더 넓어진 목표를 제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장사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 장사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저울 눈금을 속일까요? 또 왜 공평한 추를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 꼭 이게 상인만 그런가요? 우리가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잣대가 무엇입니까? 내로남불로 나에게는 너그럽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혹한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해가 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행위야말로 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조그마한 눈금을 속였을 뿐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신용이 떨어지는 사회는 이 공동체 자체가 이제 불신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거나 말을 함부로 미워하시나라는 말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 토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잘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4.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공의롭게 살고자 남을 배려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공정한 이 페어플레이와 이런 배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의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완전한 자는 자기를 지키는 자이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7.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으리라. 8. 의인은 한날의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완전한 자, 정직한 자의 기준은 공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졸지에 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반면에 안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은 이 교만으로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높이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진실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 나무에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임절 축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라. 의인은 항상 개인적으로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하려 하고 자기의 남은 힘으로 공동체를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로 생각하는데 결초 보훈의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 진나라와 또 다른 진나라가 싸움을 벌였습니다. 고대 사회니까 이제 위무라는 사람이 조이라는 첩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일 때 아들 유가에게 내가 죽으면 저 첩을 재혼시켜라. 옛날 사람 치고는 좋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병이 들어 노망이 걸려서 헛소리를 하기를 나 죽으면 저 첩과 함께 같이 묻어서 순장시켜라. 재혼을 시켜라, 순장시켜라. 극과 극의 이제 유언을 남기고 병이 나서 죽었는데 이 아들이 이 첩은 어머니의 이제 라이벌이고 참그 시기의 대상일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묻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유가가 아버지의 본뜻은 제정신일 때가 본뜻일 거야 하고 도리상 또 그 유언을 받들어서 조이를 재혼시켜서 내보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진나라와 또 다른 진나라가 싸웠는데 유가가 장수인데 상대편 장수가 두에라는 사람인데 이제 유가가 쫓겨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는데 뒤따르던 두에의 말이 갑자기 꼬꾸라져서 넘어져 유가가 절대절명의 상태에서 살아났고 오히려 이 적장인 두에를 포로로 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 시골길에서 보면 그 길바닥에 풀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풀을 엮어서 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말이 걸려 넘어져서 유가의 생명이 살아났고 오히려 적장을 사로잡는 일이 벌어졌는데 조희첩의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결초를 해서 은혜를 갚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누군가 배려해서 살려주려고 하면은 다 죽었다가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심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회를 섬기고 이렇게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10. 의인이 혈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12.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13.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우리의 이제 언어 생활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여기서 지략은 이제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이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은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한계를 알아야지 우리는 누구를 보증 설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보증을 서지 말고 돈이 있으면 줄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주는 게 낫습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을 보증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맹세도 내 결심 가지고도 내 인생을 못 사는데 맹세하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고 보증 서는 자는 다 교만한 자입니다. 이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하고 공동체적으로는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16.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게 이제 이 16절부터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변화되어서 봐봐라. 그러면 변화되고자 노력하라. 그러면 얼마나 커지는지 아느냐 이 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덕한 여자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 존영, 존경과 영광을 받는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면한 남자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그 뜻이 조금씩 다른데 무정한 남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는 영광을 받지만 남자에게 비정한 마음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남자는 그저 재물만 얻을 뿐이라고 합니다. 잠언에서 정직을 동원한 재물은 큰 영광이 되지만 부정하게 모은 돈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고 계속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비정하고 이기적으로만 모은 돈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7. 인자한 자는 헤세드, 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누가 잔인해집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상처 입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그러니까 유리컵은 만져도 안 다치고 물 마시고 커피 마시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유리컵이 깨져 버렸으면 이거 컵이 의인화하면 거기도 아플 건데 그걸 또 만지는 사람은 그 뾰족한 것에 별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깨진 마음은 다 아프고 날카롭습니다. 그 깨진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천 같은 것을 덮어서 가려주고 천으로 집으면 손을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천으로 덮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것,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상처를 보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잔인한 자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18. 악인의 삭은 허무한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19.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를 굳게 지켜서 공동체를 염려하면서 사는 인생의 생명의 길로 가지만 이기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멸망을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0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악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의 연대입니다. 악한 이들은 모이고 연대하면 결국 자녀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를 배우면서 그 족보가 톨레도트라고 창세기에 10번이나 족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셋의 후에 또 노아의 족보, 이런 족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긴 시간의 그 족보 속에서 가문을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 축복받은 가문이 되는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문이 얼마나 죄악에 치우치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후속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산으로 남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최고의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남겨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여서 악을 꾸미고 도모하 놓으면은 결국 다 망하게 됩니다. 22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기서 삼가한다는 말이 원뜻은 먹는다인데 약간 어떤 성적인 표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여인들이 남자를 잘 유혹하고 꼬시면 또 예쁘게 하고 다니면 예쁘기만 하면 뭐하냐. 이런 여자는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단 꼴로 이 골빈 여자처럼 천박하다는 것입니다. 23 여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악인의 소원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개인의 축복을 항상 공동체의 자산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4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의인의,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24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4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는 것의 히브리어의 동의어가 이 축복받는 자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구제하는 자가 축복받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26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받을 것이니라. 이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여기서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매석을 하는 말을 하는데 그 흉년의 때에 곡식을 안 내놓으면 값이 오르는데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를 막그 매점매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까? 경주 최 씨는 흉년의 때에는 돈을 안 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는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2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악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지팡이를 의지한다. 또 벽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두 발로 설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그 원초적인 이 불안감 또 든든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을 때가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럴 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허망한 재물을 의지하다가 공허하게 끝이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좀 무지해서 의지하고 똑똑한 것 같이 큰 소리 치지만 자기에게 갇혀 살다가 결국 바보 같은 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같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고 뭘 의지해야 하는데 의인인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에 지혜로운 자의 종영이 되리라. 30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31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받을 것이거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1절에서 15절까지 개인은 공정하게 살라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배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아멘으로 끝나지 말고 16절부터 당신이 직접 지금 있는 곳에서 만족하지 말고 당신이 깨어 변화되어 이 공정을 만들어가고 또 그러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아느냐. 생명나무까지 커진다는 것이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12장도 이제 핵심 말씀인 키워드를 붙들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전체적으로 수용성 또 생명 이 부지런함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예, 잘 듣는 게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익만 추구하는 생명에 반대된 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또 부지런함도 세상에서 항상 부지런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멍청한 부지런함은 오히려 그 속한 단체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혜로운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수용성, 특별히 이 말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말인즉 즉 언어를 잘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이제 수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수용성 있는 곳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수용성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적인데 평론가들이 자주 말하기를 그 유재석은 잘 듣는 편이고 또 강호동은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듣는 유재석이 더 낫지 않나 하는 평론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도 요즘 옛날 예능을 자주 보면서 유재석은 잘 들어주기 때문에 함께 참여했던 게스트들까지 떠서 유재석과 함께 게스트로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강호동은 자기가 말을 잘해서 자기가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석이 뭐가 더 강할까? 그러니까 듣는 힘의 능력이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강호동을 평가절하를 한 게 아니고 이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는 듣는 마음,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는 성령으로 얘기하면 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훈계하는 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즉 훈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식 그 말씀을 좋아하게 하여 말씀이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짐승의 특징은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훈계를 안 듣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70년대부터 2010여 년까지 한 가정 한 자녀 낳기 세대 이제 그 시대를 이제 독생자 세대라고 하는데 30대, 40대가 지금 이제 사회의 주역이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도자가 중국의 꿈을 지금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열광을 해서 이 편협주의로 혼자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제일주의에 이제
커먼 센스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동계 올림픽의 뭐 한복 문제도 그렇고 또 경기도 막 편파적으로 하는데 중국 사람들 막 암에도 대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의 패러다임이 수용성이 없게 성장한 소황제 세대들, 한 가정에 한 자녀로 성장해서 누구 말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교육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므로 교만을 우리가 다 버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구하면서 수용성을 주시고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 선인은 여호와께서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어진 여인은 그 아비의 면류관이나 요구를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부의 뼈를 썩게 함 같으니라. 여기서 어진 여인은 이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을 모시하고 있는데 그 유능한 여인의 핵심이 수용성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5.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은 도모하는 속임이니라. 의인의 생각이 정직하다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 팩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사실을 사실대로 안 받고 안 받는 그런 수용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하면 광인 일기를 쓴 루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의 혁명 당시에 중국의 모순적인 상황을 그린 아큐 정전이라는 걸 읽어보셨죠. 이 아큐라는 날품팔이 하는 사람이 정신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큐는 팩트는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온통 정신 승리뿐입니다. 깡패에게 돈을 뺏겼으면 이제 뜯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아들 같아서 좋다 하고 합리화하고 정신적으로 승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매력이 없고 냄새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를 피해 도망가는데 아큐는 생각하기를 내가 너무 매력이 있어서 나를 보면 사람들이 가슴이 뛰어서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살려고 피하는구나. 이 팩트는 하나도 없고 정신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음보다도 악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학력을 속이고 서울대 안 나왔는데 나 서울대 나왔다고 또 예일대도 안 나왔는데 예일대 나왔다고 합니다. 계속 속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기도 속아서 자기가 진짜 그 대학 나온 것처럼 자기도 믿어버리는 무서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이 항상 정신 승리를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반면 세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감히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팩트,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수용하니까 이제 우리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는 의인이 필요 없고 병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병자 되시는 죄인들을 다 치료하시지 않습니까? 6절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 악인은 엎드려서 소멸되려니와 악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절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느니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가 된다. 즉 아파도 팩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적인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 승리가 아니라 팩트를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생명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하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 꼼짝도 못하고
약한 사람에게 큰 소리 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고 했는데 의인은 뿌리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안식년 기간에 대전에서 살 때 저희 이제 옆집에 그 친한 거기서 사귀었던 친구가 이제 산림청 산불 대책반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말에 이 장마가 난 다음에 폭우에 이제 나무가 많이 휩쓸려 버리고 뽑히면 이제 뿌리가 드러나면은 작은 나무들은 뿌리가 드러나서 이걸 이제 노건이라고 하는데 예, 금방 말라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근에 흙을 덮어주는 일을 하는 시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조금 극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군을 보게 되면 그 뿌리를 덮어주고 흙을 이제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이 주는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힘든 삶을 살다 보면 뿌리까지 다 드러나서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것까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웃이 그걸 보고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서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옥한 흙이 되면 내 잘 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내가 말로 또 사랑으로 또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북돋아 주는 비옥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3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 사람은 의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서 족하며 그 선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로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6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18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20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21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거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의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살리는 쪽, 생명을 주는 비옥한 흙이 되어서 가려주고 북돋아주고 키워주는 주의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 슬기로운 자는 자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4절부터 이제 부지런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 자니라. 부지런함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관이 있는데 머리는 좋고 부지런하면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은 무엇입니까? 머리도 나쁘고 게으르면 무사 안일로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먼지만 쌓이게 되는데 이게 최악입니까? 그게 아니라 최악은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지혜로운 사람이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26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의인은 부지런하고 그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범일지에 보면 눈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 뭐 사명대사가 했던 말도 있는데 오늘 너의 발자국의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대로 부지런히 가면 부지런히 쫓아가 다 죽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지런함 이전에 방향의 이정표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부지런함, 즉 말씀으로 인한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요즘 또 이제 그 귀차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편하게 하려는 것도 이제 또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게 비대면 예배를 좀 많이 드리는데 이제 설사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제 옷도 제대로 차려입고 의자에 제대로 앉아서 함께 일어서고 함께 앉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편한 대로 한다고 하면은 게으름이 되고 아주 참 예배의 자세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 안에서 방향을 바로 잡고 부지런을 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나 28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저희가 지혜로운 사람은 수용적인 자세를 갖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 이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또 복돋아주는 옥토가 되고 예수님의 지혜를 덧입고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2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